우리가 이제 모든 그런 그 행복이 우리가 참 중요한데, 이 행복이 바로 이 가정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되죠.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행복하면 그 사람은 모든 삶에서 행복하게 되고, 이 가정에서 불행하게 되면 그의 모든 삶에서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관계는 모든 관계의 그 기본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의 부부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제 결혼보다 삶에 중요한 것이 없고 모든 행복과 불행이 바로 이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아내들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그러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원리,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 창조의 가장 그 절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속의 최절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가정인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가정의 모든 원리가 이 교회의 진리에 그 교회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또 교회 진리를 가만히 이렇게 원리를 알게 되면 이 가정의 원리를 거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이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 이 교회의 진리를 가지고 이 부부들에게 원리를 적용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성도들만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교회의 원리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 진리라고 하는 어떤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든지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진리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가정 이 생활도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은 그 행복의 이 발전소고 충전소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처죠. 모든 쉼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은 가정을 향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정은 영적인 그런 훈련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라고 하는 존재들이 불완전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런 부딪힘 속에서 서로가 이 장단점을 통해서 보완하고, 또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마치 이 고를 손가락으로 얘기하면 이게 장단점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해가지고 서로 보완이 돼서 완전한 세트가 이루어지듯이 이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가면서 완전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부부는 원래 뭐예요?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드는 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사람 안에 남성과 여성성이 다 들어가 있었죠. 마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 아버지의 성품과 모성애가 다 하나님 안에 성품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아담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이 다 들어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분리해서 남성과 여성을 만들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되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위일체가 돼 있잖아요. 이 부부가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되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가 되듯이 결국은 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가정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중심으로 부부가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아무리 이 완전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성숙한 이 남녀라 할지라도 거기에 불완전한 것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이혼율이 있습니까? 이 반이 이제 이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1년에도 아마 3만 몇 건이 이제 이혼을 하는데, 옛날에는 보통 1년에서 4년 사이에 이 4년 정도 돼서 이혼하는 율이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지금 20년 넘어가지고 결혼하고 이제 황혼 이혼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물론 이제 여성들이 이제
경제력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여성 권리가 이제 신장되면서 옛날처럼 이제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냥 남편 그냥 복종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웬만하면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이제 서로 따로 이렇게 사는 그런 이 독신주의라든지 이런 그 이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각한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부부 관계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이 가정도 부부도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부 개인의 인격이나 개인의 신앙이나 이 남녀의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엮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죄성이 있고 또 많은 연약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내를 대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냥 이제 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골로새서는 이게 이제 밋밋하게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이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할 때도 태초에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지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간자가 들어가 있죠. 공간도 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도 이제 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간자를 여러분 이게 한문으로 보면 이 문자가 두 개 있고 가운데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날일자가 들어가 있죠. 이 날일자가 원래는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사이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간을 지으시고 또 시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런 모든 이 삼위일체적인 그런 이 관계도 이렇게 이 관계가 되어 있죠. 영어에서 보면 이제 인터니스티 이 말이 인터라는 말이 이 사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니스팅 하면 모든 흥미와 관심과 즐거움과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사람들이 따로따로 떼어놨을 때는 그 의미가 없는데 관계를 형성할 때 사랑이 일어나고 또 스파크가 일어나고 관계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의미나 흥미가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결혼의 원리나 제도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원리가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많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도 하나님의 남편과 아내에게 질서를 이렇게 세우시고 역할을 이렇게 배역을 이렇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 원리가 그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이 적용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혼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주님이 창세기 하나님이 하신 그 결혼 제도를 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원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 3장에서 같은 원리를 얘기해요. 이 결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이 공간을 초월해서 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관계 안에 우리가 이제 그 남녀가 주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녀가 섞어져서 이 결혼을 하고 이제 부모로부터 떠나서 독립을 하고 이제 이미 이제 이 서로 남녀가 마음이 합해지고 이 사랑으로 마음이 합해지고 또 몸이 결합되는 것이 이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서로 이제 오픈을 했으나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 심층의 깊은 것까지 이 마음과 영혼의 깊은 것까지 부부는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녀를 이렇게 엮어 주셔가지고 그 안에 많은 하나님의 이 진리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상호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보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서로 하나님께서 성격적으로나 그 모든 체질적으로나 하나님께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이 남녀를 우리가 이제 성격 때문에 이제 이혼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또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으로서는 이 결혼을 그러니까 성공하면 같이 성공하고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누구는 성공하고 남편은 성공하고 여자는 실패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가끔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발을 묶어가지고 남녀들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서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루어가는 게 이제 결혼 관계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은 굉장히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것이죠. 이 서로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는 이거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결혼에 있어서 이제 그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쭉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18절, 19절의 말씀은 그 전의 말씀과 이제 쭉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행복한 가정, 그런 그 건강한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분명한 어떤 그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름다운 그런 품성, 그리고 이제 각자의 사명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3장 1절에서도 말했고 3장 12절에서도 그런 말했는데,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자, 이 항상 이 성경은 부부들이 이 행복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신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건강한 부부관계가 형성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자기의 이 소속감이라든지 또 이 가치감이라든지 또 자기의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강한 자화상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열등감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상처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의식이 강하다든지 건강한 자화상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그 자화상이 건강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건강한 자화상, 내가 나를 쓰레기로 여기면 내가 거지로 여기면 그 거지의식을 갖고 있으면 항상 그런 의식 속에서 살게 되죠. 심한 어떤 이게 열등감이 심하면 또 부부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자화상. 물론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자매성경 공부에서도 그런 걸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성품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건강한 그런 정서와 이런 이 인품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대인관계가 원만하죠. 예를 들어서 뭐 상처를 깊이 어렸을 때 받거나 또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피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그 인격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이고 삐뚤어져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자화상이 건강하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오늘 이제 1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육신이 태어날 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정자가 몇 마리 경쟁에서 내가 선택이 됐냐면 9억 마리. 이 9억 마리 9억 개 중에서 내가 선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그 경쟁 체제에서 하나님께서 9억 마리 중에서 하나님 선택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70억 가운데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선택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셨고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도 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그러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생명이 있고 정말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관념화되고 이론화되고 의식화되고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고 유대교도 하나님 믿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 극히 드물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 영혼을 얻은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그 우리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는 이제 사랑을 쏟아붓기 시작해요. 모든 눈동자나 관심이 자식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사랑과 그런 열정적인 사랑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열정과 그런 농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가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랑을 공유하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 사실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왜 느끼냐?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고 이런 모든 것은 이 비교의식이에요. 이 사단이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이 비교의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비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모든 것은 비교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얼굴이 하나도 같지 않아. 그리고 이제 이 개성 또 성격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날 때 이렇게 창조했고 선택받은 자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왜 열등감을 느끼느냐?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기 위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막 시선을 받으니까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이 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람들의 이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은 다 그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세속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희생적인 그런 사랑, 그런 모든 사랑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 사랑, 이 창조의 안목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명품이에요. 그 작품이라는 것이요. 이 제품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창조의 작품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작품 전시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이 피카소 작품 구경하러 가는데 이 그림 구경하고 음악 들으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최고의 작품들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주일마다 그냥 돈 안 내고 작품 구경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독특한 개성과 하나밖에 없을 때 그게 작품이에요. 그리고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고 창조의 안목에서 그리고 구속의 안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사랑의 값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는 신분은 우리라고 하는 이 자존감은 최고의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정체성에 대한 내 신분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 그럼 어디 가서나 나는 당당할 수 있고 우리는 어디 가서나 꿀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 12절에 나오는 이런 신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신앙 안에서 자기의 가치,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가끔 제가 이제 성경 말씀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자주 할 겁니다. 한쪽은 정말 내가 형편없는 자이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나 자신 때문에 정말 완전히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런 날들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그럼 내가 어떤 자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이렇게 정말 흉측한 자이고 진짜 뭐 우리가 진짜 악마 같고 괴물 같고 막 짐승 같고 어떤 데 나를 보면 정말 이런 나를 발견하면서 스스로처럼 놀라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정말 좌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계속 허락하셔요. 그리고 그 날은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날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계속 깨닫게 해요. 하나님만 내 의지의 대상이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것이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만 머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한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모든 걸 다해 사랑하는 대상인 나, 그 죄를 사랑할 수 없고 그 괴물 같은 나를 사랑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 창조한 새 성품인 새 본성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나, 또 다른 자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아가 이 자화상이 건강하게 이제 세워지길 바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등과 딜레마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중 구조적인 이런 자아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나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그다음에 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교제로 해서 이런 자화상이 건강하게 마치 생명이 어린아이 생명이 있지만 불안전하고 자주 넘어지고 이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거듭날 때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또 하나의 자화상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내 자화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런 나는 내가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될 나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 문제에 갇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사랑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이 내 자화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자화상은 뭐예요? 새 사람으로서 나예요. 새 신분으로서 나. 이런 그 자존감이 필요하죠. 건강한 자화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 부부가 건강한 부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아름다운 이 품성인데요. 거기 이제 우리가 12절에 이제 12절에 보면 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참음과 그 다음에 이제 용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랑, 그리고 이제 이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 그 다음에 감사, 이런 얘기를 우리가 쭉 해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부부가 그런 건강한 자화상,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그런 그 자화상이 계속 개발되면서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긍휼과 자비의 성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겸손과 온유의 성품, 오래 참음의 이 성품, 예를 들어서 내가 교만하다, 내가 이제 막 화를 그냥 버럭버럭 낸다. 그럼 그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랬을 때 그럼 뭐 얘기했어요? 내 몸을 나는 괴롭게 합니까? 내 몸을 그냥 학대하고 막 모욕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나는 본능적으로 내 몸을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나를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이러면 어때요? 견디지 못하잖아요.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나를 내 몸을 사랑한 같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라 했어요. 아내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몸을 멸시하거나 모욕하지 않아요. 얼마나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이 운동하고 막 스포츠로 내 몸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먹이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교육하고 나를 계속 가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가꾸어질 때, 내가 잘 자화상이 그 인품이 잘 세워질 때 내가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잘 인내하고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내들이 왜 이혼하려고 그러겠어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살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이 괴롭다는 말을 우리 자매들은 잘 이해할 거예요, 아마. 이 힘의 파워에서 이 남자가 막 화를 낸다든지 막 언어 폭력이라든지 폭언이라 한다든지 아니 막 힘으로 막 하면 여자들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막 저항이 있고 막 성격이 있으면 막 저항하고 막 왔다 갔다 막 부사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하여튼 이 부부 관계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남편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내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잘하면 상대는 그대로 오거든요. 내가 정말 공주처럼 왕비처럼 대하면 왕자처럼 왕처럼 우리를 대하거든요.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니까 계속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너가 잘못되고 너가 잘못하고 계속 교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평생 안 고쳐집니다. 내가 고쳐지면 상대는 변화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부서지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 상대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상대가 변화되기를 바라죠. 근데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25년 해봐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내가 좀 하면 이거 가서 그냥 제가 이제 이 여보 참 요리가 잘했어.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여보 참 당신 오늘 수고했어. 정말 그리고 이제 뭐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이게 뭐 세금 들어가는 것도 값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수월해요. 말로 막 상대를 그냥 뭐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아첨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아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당신 참 얼굴이 참 곱다, 뭐 예쁘다. 여러분이 한 이제 30대에는 침대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손잡고 잔다 그러죠. 근데 40대는 천장 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이제 따로 자고, 7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른대요. 그만큼 그거는 이제 부부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30대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막 손 꼭 잡고 서로 마주보면 자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게 이제 달라집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점이에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를 바라볼 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로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남편들은 여보 참 잘했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참 당신이 없을 때 참 이 빈자리가 이번에도 제가 이제 이 말씀 주면서 어떤 동영상을 보는데 이 아내가 먼저 가버린 4살 어린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 남편과 이 아이하고 일어났던 이런 모든 문제들을 동영상을 보는데 계속 막 울게 되더라고요. 아내의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아내가 없어 보니까 아는 거예요. 유치원에 갔는데 아이가 엄마 없기 때문에 그때 결석해 버렸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계속 하루 종일 이 아이를 찾아다니는데 게임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막 얼마나 때렸는데 뒤로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날 결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막 이게 아이 앞에서 울 수 없으니까 막 화장실 가가지고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막 이 통곡을 하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없다고 하는 그 빈자리가 얼마나 이 아이에게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부로서 그러니까 당신의 빈자리. 그래서 제가 바로 제 아내에게 그 문자를 이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내게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사실은 우리가 전 한 주간은 굉장히 우리 부부에게는 긴장된 하루였어요. 한 주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건강검진을 갔는데 저는 위궤양이고 제 아내는 암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위암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를 이렇게 5군데 띄어가지고 목요일 날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아이고 그냥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심란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을 지났는데 만약에 이게 암이라면 어떻겠어요? 이게 모든 사역도 많은 어려움이 이제 되죠. 이제 막 그거를 위해서 막 우리 부부가 이 수술을 해야 되고 막 움직여야 되고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가정이 참 긴장을 했죠. 한 주 동안. 그 이제 목요일 날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 게 결과가 이게 암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해보자고 그렇게 결과는 이제 암이 아니었는데 이게 참 우리에게 부딪혀 오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 아내가 옆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아내가 옆에 있다고 하는 게,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 남편이나 아내나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들이. 그래서 이런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게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당신이 참
이런 일을 잘한다고. 그리고 가끔 이제 이런 스킨십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또 이 선물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 봉사라든지 청소도 해주고 아니면 설거지도 해주고 요리도 같이 도와주면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이 하나님,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여행도 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버리고 이게 이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언어나 스킨십이나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부분은 그러더라고요. 괜히 그냥 계속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이 어깨를 주물러주고 이런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 언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이 접촉하고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선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저도 잘 이런 걸 못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희들 이 아이들 앞에서 많이 안는 거를 많이 해요. 예.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둘이 배가 불룩 나와 있는데 이게 포옹하고 이렇게 안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가끔 막 끼어 들어오고 이제 이러는데 그게 굉장히 자녀 교육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고 이런 아버지 이런 아내 그러면 자녀들은 나는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든다는 거예요. 근데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러면 나는 이제 결혼하고 싶지 않다. 결혼에도 소극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한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어떤 이 남편들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구체화하고 표현하는 그리고 이제 어떤 생일이나 저도 우리 아이들이 하도 챙기니까 이제 챙기는데 저는 잘 못하는데 어떤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돼지 저금통에다가 계속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저축을 하다가 1년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20만 원, 30만 원 되면 결혼 기념일 날 부부끼리 뭐 1박 2일로 여행을 하고 이런대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이 사랑해주는 그래서 이런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남편들이 하게 되는. 근데 이제 주님이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두 가지 이 사랑을 얘기했어요.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너희 몸을 자기 몸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이제 잘 알죠. 경험적으로 내가 늘 내 몸에 대해서 관리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랑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참 이건 뭐 죽어도 깨나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땅에 자기의 몸을 낮추시고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자아를 비우시고 이 사랑의 첫 출발이죠. 결국은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원래 이 복종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단어도 제가 이제 이 말씀 쭉 묵상하면서 결국은 이거는 뭐 복종을 하니까 더 이 하위 개념 뭐 상위 개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결국은 이 명령은 하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종이 무엇으로부터 오겠어요? 이 아내가 복종한다는 말은 이제 아내가 두 가지죠. 하나는 머리로 하나님이 이제 남편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몸과 머리의 관계에서 이 머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놨어요. 이거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실력이 좋아요? 그거 똑같잖아요. 동등하잖아요.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나 성품이나 속성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동등해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완전하신 분인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자기가 이 몸으로 이 위치를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정해놓은 거죠. 누가 더 높다 이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인격이 높다 낮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동등한 인격적인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여성을 질서상 이제 이 복종의 관계, 질서 관계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복종을 하는 개념 속에는 이 남편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머리로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머리로 인정하라. 그리고
이 머리로 인정하라는 그 의미가 이제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복종이라는 개념 속에는 머리로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남성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머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성은 굉장히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이렇게 이제 정보나 지식 이런 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물론 여성도 같지만은 훨씬 더 냉정하게 어떤 판단을 할 때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말이에요. 여성이 굉장히 감성적, 예술적이에요, 관계적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들은 정서적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가요. 연약한 글이라고 했을 때는 먼저 지성이 온 게 아니라 어떤 사고 나봐요. 이 교통사고 난다. 그러면 여성들은 일단 울어요. 남성들은 일단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요. 벌써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교회 그러니까 지도력이나 리더십을 남성들에게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의 많은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 여성들이 열등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이 이 감성적이고 굉장히 이 좌뇌가 발달돼 있죠. 민첩하고 인격면이 더 훨씬 그 영적인 것에 민감해요. 여성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의 거의 70%가 70%가 여성들입니다. 훨씬 더 여성들이 많이 믿어요. 그리고 이제 죄를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훨씬 여성들이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연약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파악할 때 냉정하게 이단에 더 쉽게 빠질 수 있고 좋은 것에도 쉽게 빠질 수 있는데 나쁜 것도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왔는데 그러니까 이 남성들은 밖에 나가서 다 인정받지 않아도 자기 아내한테 머리로 인정받으면요. 그 왕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근데 세상에서 다 인정받아도 아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왕처럼 인정해주고 머리로 인정해주고 다른 그러니까 머리로 인정해주라는 것이죠. 그래 남성은 그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 부분이 자존심이 강하고 근데 이제 여성은 그런 의미에서 가슴으로 여성은 만들어 놓고 남자를 머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성은 항상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남성들은 모성애를 받고 싶은 그런 게 강해요. 어머님에게 받았던 그 모성애적 그런 것들을 아내에게서 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안 되면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애교도 있고 이렇게 뭐 부드럽고 이래야지 그냥 힘이 있어가지고 이게 달라들면 그냥 이거는 싫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온유해야 되고 그 모성애적인 그런 실수와 약점 이런 거 다 포용해주고 가슴이 돼야 되고 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나는 원래 그냥 성격이 이래가지고 난 이게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죽을 지금 상황이 됐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장기를 이식해가지고 살려줬다. 생명을 살려줬다. 아니면 또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아무 무리가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땅을 주고 집을 주고 직장을 주고 이랬다. 그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 그분이 말이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순종하고 싶죠.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종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는 여러분의 가장 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식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그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목숨을 던질 수도 있고 어떤 말에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한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의 배역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 작품을 드라마나 이런 감독이 당신은 이 아내 역할을 하시오. 당신은 남편 역할을 하시오. 당신은 아내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감독의 말을 잘 듣는 연기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배역을 그렇게 감독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와 뜻을 잘 소화해내는 연기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배역과 사명은 뭐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역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을 했다고 뭐 여러분이 그 역만 잘하면 충성되면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뭐 이 금상 대상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이 아내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라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전도하고 막 그런 것만 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버지로서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주님의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선교의 현장이고 여러분의 일터는 선교의 현장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걸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어떻게 주님을 닮아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다가, 그다음 직장 안에다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눈을 딱 뜨자 하루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세계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가는 거다 똑같은 그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남편과 이 아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배역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이제 아내들에게는,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아내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내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품게 되면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게 가능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로, 그리스도라는 이 카드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아내들에게 표본이 어떻게 줬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듯이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또 남편들에게는 내가 교회에게 어떻게 하듯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내 권위 위에 있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듯이, 내 권위 밑에 있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듯이 우리 주님이 그 모델이 되어주셔요. 중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 했을 때는 그냥 순종하라 이 말은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어떤 순종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하는 순종이에요. 그냥 강요나 굴욕이나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이 순종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나 무조건 복종할 수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종을 했을 때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항상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 뭘로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표현했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계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복종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계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 계속 자기를 계시해줘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와 그처럼 함께한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래서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이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그런 공급과 맛을 계속 경험하고, 주님은 나 때문에 너무나 기뻐해요. 이 말씀을 순종해 가니까 이런 이 동행이, 삶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진리들, 말씀들은 이 행복을 위한 모든 원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내가 내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 남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그것이 평해주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에 믿지 않은 아내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너희들의 말로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 남편이 너희들의 행실과 정결한 그리고 복종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 24시간 증인으로 서 있어요. 하나님 대표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통해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그런 감동적인 그리스도로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이 그것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서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장기전이에요.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순복하는 걸 본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와 같이 아내들도 이 말을 할 때, 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을 때 이와 같이라는 말이 2장에 그 배경이 나와요. 2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했는가를 얘기해줘. 주님이 이 욕을 받을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을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로 심판하기 부탁하시며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하는 이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너희가 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주님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직장 안에서 순종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해가지고 얘기하다가 아내들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하라는 거지. 여러분이 안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내가 천국 가는 티켓 따고 이제 적당히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따른 당상이니까 나는 이제 이 적당히 세상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그런 심보를 가지고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을 경험했고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산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사랑을 나타내는 생명이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운 내 남편과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남편과 아내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시간이 이제 거의 됐는데 에베소서 이제 5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내 삶의 주가 누구인 것을 아는 사람들,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어느 날 거듭나고 나서 내 주님, 내가 어느 날 내 영으로 주님, 내가 예수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 이제 그분이 내 주님이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그렇게 편하고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분은 내게 주님, 여러분의 주인님, 여러분 주인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그리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이 몸의 구주란 말은 거기 이제 29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에 한 것 같이 하나니. 자기가 머리가 이 몸을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양육하고 본능적으로 이 보호를 합니다. 운동을 하고 막 몸이 이상하면 병원에 가고 양육하고 보호해요. 자기가 자기를.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께서도 이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것이 몸의 구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이 복종할지니라. 그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항상 여기에 전제가 뭐였어요? 그 그리스도께 하듯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듯이 이 원리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 남편들에게 이제 주시죠.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로 의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요?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을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주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주는 건 뭐예요? 언제가 우리 문영재가 사랑은 시간을 주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이 시간을 내어주는 것. 왜냐하면 생명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은 장사꾼들은 시간은 돈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시간은 하루하루 시간은 생명이에요. 촛불이 꺼지듯이 생명이 하루하루 단축되죠. 육체 생명이. 남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구체적으로 내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최고의 것을 생명을 주시듯이
우리는 형제들의 자매들을 위해서 이 자신을 주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이 사랑은 이 관심이고, 사랑은 돌보는 거, 섬기는 것이고, 자신을 주는 거고, 자기를 버리는 거고, 사랑은 특별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상대에게 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사랑. 그래서 이게 25절에는 거듭났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칭의죠. 그러니까 26절에는 이런 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고 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거룩하게 하고 주님 형상을 닮게 하는 성화의 작업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27절에 이제 주님 오실 때 자기 앞에, 이 신랑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를 세우사.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교회는 미장원이에요. 목욕탕이고 계속 이제 물로 때를 씻기면서 이제 성화시키고 이제 미장원 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세우는 날, 이 몸이 완전히 주님 앞에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남편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신부 되는 교회를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십자가 피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냈고 계속해서 이 신부를 가꾸고 거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실 때 완전한 단장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도록 이 사랑을 계속 하고 있는 남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8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하고 자기 몸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 30절 우리는 그의 몸에 지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비밀이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는 더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가정, 이 가정은 교회를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정,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원리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는데 베드로 전서 3장 이제 3장 1절에 아내들 이와 같이 남편에 순종하라. 이제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도 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숨은 사람, 그러니까 내적인 사람을 속 사람을 잘 단장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외모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그냥 막 그냥 머리를 그냥 흥크러져 가지고 막 이렇게 질질 끌고 이렇게 보이면 남편들은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어디 여행 가거나 어디 가면 막 그렇게 다 변정해가지고 나오는데 왜 남편 앞에서는 그래요? 항상 그래서 남편 앞에서도 꾸미세요. 어느 정도.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외모를 보고 이게 사는 건 아니죠. 이 인격을 보고 그 사람 이제 얼굴은 익숙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가끔 그래요. 자기 아내가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형제들 얘기해 보면 익숙해져 있는 거죠. 또 사랑하니까 자기 아내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랑하니까 그리고 서로 익숙해졌으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여도 서로가 익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쭉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제 사라가 이제 주라칭에서 순종했던 걸 얘기하면서 7절에 남편들도 이와 같이 그 전에 주님 말씀처럼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들이 아내를 잘 알아야 돼요. 아내도 그래야 되겠지만 여성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깊이 뭐 평생 해도 잘 모르는 게 여자지만 복잡한 게 여자지만 그러면서도 여성이 어떻다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지식을 따라 이 순종을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 심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체적으로나 쉽게 이렇게 연약한 그릇이죠. 깨어지기 쉬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따라 그 여성의 어떠함을 아까 이제 감성과 이런 걸 얘기 쭉 했죠. 여성이 어떻다고 하는 거. 그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리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영혼을 함께 나누게 되잖아요. 기업을. 따라서 기이 여기라. 소중하게 여기라. 여러분들 가끔 저도 제 아내가 제 아내가 이 잠언에 보면 현수관 여인에 나오는데 뭐 이 좋은 남편, 나쁜 남편, 좋은 아내, 나쁜 아내가 나오죠. 뭐 다투는 여인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차라리 그 저기 강에서 혼자 운막을 짓고 사는 그 나쁜 여자가 있고 현숙한 여인이 있어요. 예, 고운 것도 모든 거 다 거짓되되 이 여인은 참 하나님 경외하는 여인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여인인데 기이 여기라. 여러분들이 차도요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기계들을 다루게 되면 뭐 10년 가고 20년 타요. 어떤 사람 30년 타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잘 관리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몸 관리도 저도 보니까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벌써 이제 고장이 나요. 막 이렇게 부품들이 자꾸 막 아프고 막 이렇게 자꾸 가서 이제 이렇게 정비하고 막 이러는데 이 아내들 또 이 제 아내가 이게 제 아내의 장점을 하나 얘기하면 성실해요. 텔레비 보면서도 뭐 해요. 계속 뭐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보 당연히 쉬어라. 무리하게 되면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 이제 나이 먹어가면 다 나타나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이게 뼈가 이상하고 막 관절이 이상하고 이제 몸이 다 고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를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들이 너무 무리하게 되면 이게 조정을 하세요. 아내들도 이제 그게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평생 같이 부부가 사는 게 이게 주님 앞에 큰 은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그것이 좀 무리하게 되면은 이게 그렇지 않도록 그거 잘 조정해서 서로 귀히 여기는 서로를 귀히 여겨주는 이런 부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아내들이 왜 복종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고 그리고 이런 가정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문제가 거기서 행복의 요소 이 샘물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니까 모든 것이 그것을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복종해야 하느냐 문제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듯이 또 몸이 머리게 하듯이 이렇게 쭉 얘기했습니다. 또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은 이 교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